2021년 3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다같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느니라. 주를 만날 만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주시기까지 주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신령마다 주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심령이 편안함과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를 심령 속에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주 앞에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며 원망 불평했던 죄를 예수의 보혈 앞에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흑을 예수의 십자가에 열리신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저는 심령 속에 오늘 주님을 만날 만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저를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사랑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행하는 심령마다 오늘도 저를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의 보혈 앞에 왔습니다. 주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 앞에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저들이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들 영혼에 하나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를 만날 만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그가 고통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기사도 없었으나 그 모든 그가 보좌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주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재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그들이 환영을 했지만 주님은 뭐예요? 이제 고난을 당하러 주님께서 그 길을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종려주일을 통해서 또 다음 주간에 고난주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께서 뭡니까? 부활하시는 부활주일을 여러분들이 맞이하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 영혼의 진정한 변화가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머릿속으로 외우기도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하기도 하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 앞에 전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이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예언했을 때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날 것을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 본문의 내용이 똑같이 주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그가 징벌을 받으시고 멸시천대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최후에 그가 달려서 비참하게 그가 운명하실 때 그때 모든 것을 여기서 이사야에서 보면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멸시와 천대가 그것이 단지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그런 저주를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주님께서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죠. 예수님은 화려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죠. 그가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께서 오셨다. 왜? 그가 죽으러 오셨는데 피 흘리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을 지옥에서 건질 수가 없으니까 그는 죽으러 오는 그 과정이 육신을 쓰고 와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속죄물로 오신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그렇게 고난을 줬겠어요? 예수님을 죽였겠습니까? 예수님 얼굴에다가 그렇게 침을 뱉고 예수님의 고통을 가하겠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고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요 종교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무슨 그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야. 구약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물었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잖아. 그는 창조자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창조자야. 그런데 뭡니까? 그는 이 땅에 오셨는데 이렇게 멸시를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정말 인간이 겪지 못할 엄청난 그런 수모를 당했어요. 이인격이라고 있잖아요. 사람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자살하냐면 인격이 무너질 때 죽습니다. 인격이 무너질 때. 머릿속에 지식이 없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 없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아닙니다. 그 속에 인격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자존감을 주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부여한 천부의 고난을 주셨는데 그것을 뭡니까? 깨닫지 못하고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마귀에게 처참하게 짓밟았을 때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주 신랄하게 나오는데 그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인간이 그때부터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길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먹을까 그 생각만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딱 시기가 적기가 오니까 가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겼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 외에 그 12제자 중에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마지막에 그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같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예수님을 나도 예수 몰라, 나도 예수 몰라, 다 부인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다른 면이 하나 있다면 가룟 유다는 그가 자기가 자기 죄로 죽어가는데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다 죄 짓습니다. 여기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죠. 무슨 목사라 그래서 무슨 성인군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봐야 되는 그런 존재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주시지 않아서
그는 자기 스스로 목매달아서 죽은 겁니다.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뭡니까? 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지만은 나중에는 그들이 다 그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가 누구냐? 자기가 죽인 예수. 자기가 예수를 부인했는데 그 예수님을 그 선생으로 믿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온 왕으로 믿고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끌려가는데 이건 아니야. 자기가 믿었던 그 예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가? 아니 자기들이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안전병이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예수가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잡혀서 가는 그 장면을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충격받은 거잖아요. 이건 아닌데 왜 저 예수가 저렇게 비참하게 끌려가지? 그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그는 연한 육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죠.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아무런 그런 허무할 만한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습니다. 예수님 실제 당하셨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멸시받았어요. 내가 아침에 다시 이 복음서를 보면서 여기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돈이라고 하는 뜰에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은 왕이 입는 그런 임금이 입는 옷이야. 최고의 옷입니다. 그 옷을 예수님에게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이거 예수님 농락하는 겁니다. 아니 임금 옷을 입혀놓고 그 위에다가 면류관을 씌워야지 왜 가시 면류관을 가시가 이렇게 비축비축하게 나온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 씌고 꽉 누르니까 예수님 머리에서 피가 쭉 흘러내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픔이잖아. 고통이에요. 네? 그리고 뭡니까?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지라. 이게요 그냥 소설이 아니야. 예수님 앞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앞에 놓고 잔인하게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서 가만히 여기 준비하면서 기도했는데 근데 나는 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 인간들이 참 나쁜 인간들이네. 왜 이 인간들이 이렇게 못되고 저렇게 하나님을 핍박하고 저랬을까? 그랬는데 내가 가만히 순간에 그 생각이 생겨서 나도 어쩌면은 이보다도 더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자기가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침을 뱉고 예수님의 머리를 막 때리고 온갖 예수님에게 수모를 주는데 그럴 때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잘한다 생각해. 자기가 의인이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이건 법이야. 자기는 모든 것이 옳아. 기준입니다. 모든 세상에서. 그런데 남의 것은 수용을 안 합니다. 남의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 자기 주장만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들리질 않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 귀는 뭡니까?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 계시록에. 세상 말 많이 듣고 우리가 썩어질 그 얘기 계속 들어봐야 죽는 일밖에 안 생겨. 그러나 뭡니까?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혼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고 내 육체도 살고
오늘 여러분들 믿음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요,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아니 막 예수님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꿇어 절은 왜 해, 거기서? 그리고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내가 그래서 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고난주간에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 쭉 지나면서 이 지금 한 달 가까이 지금 계속 지금 들은 설교를 지금 계속 수요일 금요일 지금 계속 이걸 하는데 이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성경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뭡니까?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에 관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예수는 그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지. 근데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말로 다 해결할 수 있어. 너 구원받아, 너 천국 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 모든 창조의 질서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가 뭡니까?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배를 이용해서 그 마구간에 태어난 겁니다. 왜 이 과정이 왜 있는지, 이거는 하나님이 그 과정을 안 거쳐도 얼마든지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도 하나님이지만 인간 사회에 있어서 모든 과정을 그 섭리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그대로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가 육신을 쓰시고 오셔서 그렇게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자랐잖아요. 청년기까지 자라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사역을 쭉 했잖아요. 그 사역의 최후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제자들과 다니면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그 최고의 목적은 뭐냐?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라 이 말이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고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가 왜 이 피 흘리셨는지, 그가 왜 이렇게 저주받으시고 이렇게 멸시받으시고 저렇게 비참하게 저렇게 당해야 돼 그런 일들이 생겼는지,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 때문에 그랬구나. 이것이 나 때문에 그랬구나. 지금 남 얘기 안 하잖아 말이야. 친구 얘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다 우리는 뭡니까? 나 자신이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징벌을 받으셨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채찍에 맞으셨구나. 내 금요일날도 그 예수님 채찍에 맞는 그 장면을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이 그 채찍 끝에 그 맞으실 때 거기 보면요, 쇠꼬챙이를 달았다고. 날카로운 쇠꼬챙이를 달아놨는데 그 채찍을 가지고 치면 말이죠, 이 허리를 그 채찍에 칙 감아둘 때 그 당기면 말이죠, 모든 이 가슴이, 허리가 다 살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실제 그걸 당했어요. 응? 그럼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당했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인데 왜 그걸, 아니 그건 뭐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다시 볼게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로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벗겼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예수님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잖아요. 짐승 알죠, 여러분들? 소나 그 돼지나 그 짐승들 있죠. 도수장이 그런 동물들을 잡는 데 아니야, 죽이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했다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할 말이 있잖아. 왜? 죄 없는 하나님을 여기 십자가에다가 달아놨으니까 죄가 없는데 그러면 왜 십자가에 달았냐 이거야. 이론적으로도 맞질 않죠. 죄가 있어야지 십자가에 달아서 여기 한편의 강도와 이쪽에 있는 강도는 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 이 사람들은 무당히 자기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어서 사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죄가 없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만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와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까는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려움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 가려워진다는 거는 이 속에 이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려워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없어졌느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의 피로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다 기억에서 잊어버리게 다 지워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용서하셨지만 우리가 그 죄가 없어서 용서한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아서 오늘 이 말씀처럼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잖아요. 그 가려움 주는 게 뭡니까? 예수의 피로 씻어준다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나는 공로가 없지만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내가 믿고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 앞에 와서 내가 그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오늘 내 영혼의 죄가 씻어지며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나 교회 와가지고 우리는 나는 뭐 할 만큼 했어. 나는 이 땅에서 나는 뭐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어당히 그냥 당연히 뭐 내가 할 도리 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래서 뭡니까? 죄인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원죄는 해결됐다 하더라도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예배 때마다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안에 은근기가 가득 차 있으면요 미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막 슬픔이 있으면 그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막 세상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예배가 안 된다고. 그렇잖아. 그 하나님 속으로는 막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처럼 이게 이중인격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더 괴로운 거야. 그러나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이것은 죄의 짐이거든. 마귀가 우리를 결박하는 이 죄의 짐인데 이 죄의 짐을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이 죄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고난 주간을 이제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구나. 자,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신 다음에 쓴 게 아니야.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지금 이 기록한 겁니다. 똑같이 어떤 분이 오셔서 이런 분이 죽을 것이다. 이런 분이 너희 죄를 용서하러 오실 것이다. 계속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그는 누구야? 예수.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구나.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도 여기 십자가에 죽은, 십자가는 구원이 아니지만 이 십자가를 볼 때 영적인 계시가 있거든. 이 십자가는 우리가 이 바라볼 때 고난의 표 아닙니까? 표야. 고난의 상징이거든. 이걸 바라볼 때 십자가가 구원은 아니지만 이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의 고통이 기억나는 겁니다. 주님이 매맞음이 기억나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도 주님께서 여기 달려있는 게 주님이 강도처럼 주님이 잘못해서 지금 십자가에 저렇게 매달려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찔리셨잖아요. 예수님이 허리에 그 창자국 있잖아요. 이제 이 강도 둘이를 여기 달아놓고 예수님 달아놨는데 6시간을 거기서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십니다.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두 사람의 강도가 있고 예수님 중앙에 있는데 이 이제 군인들이 와가지고 원래 사람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었는지 확인을 하려고 다리를 말이지 이 다리가 다리 이 무릎이 있으면 망치를 가지고 와서 다리를 여기를 두들겨 가지고 꺾는다는 말은 여기를 뼈를 부셔뜨린다는 겁니다. 빨리 안 죽으니까 여기 예수님은 일찍 운명하시면 되는데 여기 안 죽고 십자가에서 지금 매달을 계속 대롱대롱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죽이는 겁니다. 고통 주려고 달아났는데 그래도 안 죽으면 그 망치로 무릎을 부셔가지고 고통을 줘서 빨리 죽게 만드는 것이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예수님은 딱 보니까 운명하셨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운명하셨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보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긴 창을 가지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옆구리에다가 꽉 찌르잖아요. 그걸 찌르실 때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쫙 쏟아져 나오잖아. 그 피와 물이 쏟아져나요. 그래서 그 말이야 지금 여기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예수님께서 보세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가 뭡니까? 그들에게 채찍에 맞으실 때 얼마나 육체가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아주 다 찢어지고 찢어졌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자,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 공짜. 그러니까 봐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야, 나는 공짜로 구원받았어. 나는 그냥 공짜. 이 말은 쉽게 하는데 그 공짜가 아니야. 그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구원을 시켜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희생의 제물을 드린 겁니다. 속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그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공짜로 구원받았어. 공짜가 아니에요. 나 대신 죽었다니까. 나 대신 찔렸다니까. 나 대신 고통을 당했다니까. 나 대신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잖아요. 뭐 매일 아는 성경이고 뭐 매일 읽은 것이고 머릿속에 다 아는 건데 그 아는 거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눈에 눈물이 하나도 안 나고 눈이 그렇다 그러면 느껴지지 않고 주의 사랑이 내게 와닿지 않는다면요, 이건 십자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 10년
30년, 50년 다녀도 우리가 그게 믿음이 될 수가 없어. 오늘 이 시간에 와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그 예수의 고통이 바로 내 고통이구나. 내가 당할 저주를 주님이 당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모든 그동안에 믿지 못했던 모든 사건들을 하나같이 딱 한 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리시켜 주시고 반드시 믿게 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여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야,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운명하시면서 너무 그 짐이 무겁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져야 되니까 이 잔을 피할 수가 없느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나 하나만 생각하면 내 죄를 담당했지만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한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살다 보세요. 자기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어떤 한 사람이 잘못이 있으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전부 다 돌팔매질합니다. 죽여라, 죽여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 때도 그렇게 했어요.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실제 그가 곤욕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장면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같으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100가지 1000가지도 되죠. 그러나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지막까지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고난받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말이지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편안하다. 그러면요 이건 그 믿음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 입장에서 마귀는 못하는 게 없어. 마귀는 다 해준다고. 다 해준다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 다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가 저주가 아니야.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 아니야.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것이 복이야.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당해도 절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되는 거야. 마귀는 속이겠지. 그래 봐.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서 근데 너 하는 짓을 보니까 야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막 이렇게 막 마귀가 참소할 거라고. 그러나 사탄아 물러가라. 원수 물러가. 속이지 마라. 예수께서 내 죄를 감당하셨다.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나는 자유한 자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을 오늘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자의 자유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이 성경에는요, 이 피를 빼놓으면 얘기할 게 없어요. 피는 뭡니까? 죽음을 얘기하지만 또 피는 뭡니까? 생명도 얘기하는 거예요. 피라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다 그러잖아.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피 흘렸다는 것은 십자가에는 죽음은 피를 말하는 거라고.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 대신 피를 흘린 사람이 있다 이거야. 어? 나 대신 고통을 당하신 분이 있다는 거지. 네?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었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하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피 흘리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징계받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살아가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믿음이 없어서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저들 영혼이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얹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징계받으신 것을 믿고 오늘 영원히 자유케 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